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25일 목적이 이끄는 삶 31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한국과 미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이 새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미국과 한국 교회의 사태들을 빠르게 마무리되게 하시고 이 영적인 광야 가운데 세우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어 모든 예수님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저하고 같이 지내셨던 한 목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한 시골에 목사님께서 교회 개척을 하시고 처음에는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로 변변한 교회 의자도 없고 그렇게 개척 초기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채워지고 헌신자들을 보내주셔서 교회에 필요한 물건들이 조금씩 채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찬양할 때 필요한 피아노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주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의 고가 물건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목사님 부부와 교인들이 함께 피아노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지내던 때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교회 집사님이 믿지 않는 남편을 교회로 전도하여 처음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상하게 그 남편분께서 예배 후에 아내 집사님께 자신이 이곳에 필요한 물건을 도네이션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가서 물어보시고 흔쾌히 피아노를 놔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데리고 오신 여집사님도 놀라시고 목사님 부부도 말할 것도 없이 너무 놀라셔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이 흘렀습니다. 목사님이 도네이션 하시기로 하신 분의 부인 여집사님께 전화 한 통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여집사님께서 매우 남처해 하시면서 남편이 기분 나빠서 피아노 도네이션을 취소하겠다고 했다며 미안하다며 연락을 주신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그 집사님 남편분이 도네이션 한다고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목사님도 사모님도 다른 성도님들도 그렇고 자기한테는 별로 감사 인사는 안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는 모습이 너무 못마땅했다는 겁니다. 즉 이분 입장에서는 내가 결정해서 내 돈으로 내가 도네이션 하는데 왜 내가 아니라 애꿎은 하나님한테 감사하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서 도네이션 하기 싫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이분의 모습을 보고 나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겁니다. 저의 모습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인생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인생을 놓고 보면 저 또한 이분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요?
그렇게 먹게 하시고 하게 하신 것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받은 물질과 받은 인생으로 그렇게 마시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관계하게 하시고 지금의 가정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주신 분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받은 모든 축복과 은혜들이 참된 축복과 은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 나로부터 시작하여 삶을 사는 순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 짧은 인생 속에서 찾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지는 고난과 고통뿐만 아니라 기쁨 또한 제대로 우리가 해석하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는 그냥 우연처럼 있어지는 일들로 치부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재정과 사업, 가정, 직업, 교회, 자녀, 관계들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에 나의 소유격 인칭 대명사를 붙여보시겠습니까? 내 돈, 내 사업, 내 가정, 내 직업, 내 교회, 내 자녀, 내 관계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들어간 것들에 매여 살게 됩니다. 자유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함으로 살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내 것에 매여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의 마음을 뺏기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축복의 선물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우상이 돼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에 내가 아닌 하나님을 붙여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재정,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직업,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간관계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신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산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산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는 삶을 산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서로 섬기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우리가 은사를 이야기하면 특정한 몇 가지 정도의 은사들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단순히 몇 가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서로 다르게 그리고 특별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서로가 가진 은사와 능력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다른 이들의 어려움들을 잘 들어주시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려운 형제 자매님들을 뒤에서 묵묵히 끊임없는 기도로 중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여러 가지 필요가 있을 때마다 남모르게 조용히 가셔서 채워주시는 그리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 그런 위로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묵묵히 식당 봉사를 하시며 성도님들을 먹이시며 봉사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 꽃꽂이로 봉사하시고 기도로 끝까지 중보하시며 위로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시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시는 분들 모두가 주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사자들입니다. 각자 받은 은사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은사를 사용하는 은사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본인들만, 우리만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이, 본인만이 하실 수 있는 은사들입니다. 저는 먹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래서 음식을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음식을 시도하며 이렇게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마다 제 아들들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다음에는 엄마 보고 하라고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 사기를 꺾어 놓을 때가 일수입니다. 그런 제가 주일날마다 음식을 준비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주일날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봉사를 하게 된다면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성도님들도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신의 은사를 잘 알고 그 은사를 계속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저의 은사를 잘못 알아가지고 계속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좀 씁쓸하겠지만 서로 힘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허락하신 여러분의 특별한 은사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그 발견한 은사들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사를 하나님을 섬기시고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예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한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사는 인생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진 것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그분이 주신 모든 것으로 그분의 뜻을 위해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좋으신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것들로 주님을 섬길 때마다 주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섬기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받은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높여드리며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요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아멘 하시며 그렇게 화답하시며 여러분들의 가진 것들을 나누시며 그 은사를 주님을 섬기시는 데 쓰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마다 주님의 축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과 은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견하여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을 채울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시고 결단하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님 또한 기름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